성탄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이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성탄이 우리 가정에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오늘 제목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송이죠. 찬송이고,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있고, 예언이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찬송입니다. 기쁨이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한 BC 5년 정도 돼요. BC 5년 정도가 됐는데, 저기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방 변두리, 그 이방의 갈릴리아 그랬다. 이방의 갈릴리아. 그러니까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했을까? 이방 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온갖 저 변두리 지역에,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실제로 많이 살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최소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산골, 아마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까, 요셉이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산골입니다. 산골. 나무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가난한 그 이제 그 요셉과 어떤 정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뭐냐 하니까 전부 기적들로 차 있습니다. 이 기적을 빼놓고 나면 성경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기적이고, 뭐 모든 게 노아 때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뭐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고. 기적. 우리가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장난이 아니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죠. 네. 지옥 갈 게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야말로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기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녀석은 목사 안 시켜놓으면 교회도 안 다닐 놈이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목사 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 시키냐. 내가 오늘 왜 겸손해? 그동안 1년 동안 교만한 걸 사지하는 마음. 그런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 마리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모든 죄에서 그 구원할 자
이심이라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수태고지예요. 이제 임신 사실을 알린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임신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날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말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랑곳 없이 그냥 자기 처지도 생각 안 하고 이걸 뭐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생각하고 했는데 잘못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래가지고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입니다.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나요. 큰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 한 사람을 찾는데 헷갈리는 여인을 찾겠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 요즘 말로 막 뜯어 고치긴 하고 다 찾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너무 사람이 경건한 여인인 거야. 어떤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딱 가면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여인이 필요해. 그래야 그 여인의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시킬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큰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첫 번째 기적인데 그때도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마리아야.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닌데 마리아가 그냥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고 순종이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런 여인,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마리아가 이제 믿음을 순종하는데 이 참 마리아가 재밌어요. 그러면서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저 나사렛에서 저 남쪽의 유대 산중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자마자 그냥 달려가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소리 듣고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안에서 모자가 야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큰 믿음으로 큰 순종으로 한 그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고 현실로 확인하니까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송. 참 마리아가 대단해요. 요셉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런 찬송이 안 나왔을 텐데. 도대체 마리아가 한 석 달 유대 땅에 갔다 오더만 배가 석 달 동안 불러온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 보고 천사가 나타나셨어. 성령이 나를 덮어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곧 출산할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마리아는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순종으로 나가면서 찬양을 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잉태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찬양하는 찬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제 석 달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걸 보고 그 벙어리가 잠시되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찬송을 하면서 세례 요한 아들의 태어남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찬송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비천한 자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맨 처음에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영혼과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계집종이 누구예요? 마리아고 비천함을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대대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천함이 뭡니까? 그냥 단순한 겸손함일까요? 아니요. 실제 비천함. 여러분 마리아가 그 시골 그 산골 동네에 나사렛에 살면서 남편이 가난한 목수감이야. 이게 뭐냐니까 비천함의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없는 게 문제예요. 좀 웃어주세요. 가난이야. 돈이 없으면 비천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옛날에는 정규 교육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도 랍비 교육, 율법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교육 도시고 문화 도시, 정치 도시고 종교 도시. 참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가장 요즘 말로 하면요 하층민들이 가서 사는데요. 네. 뭐 어부라든가 목수라든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평범하기보다도 좀 떨어지는 서민 하층 계급의 여인이 마리아예요. 이 비천함인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요즘 말로 하면은 존귀함이라고는 1도 내세우기 힘든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참 엘리자벳의 친족이라 보면은 어찌 보면 아론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마리아가 유다 지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저 멀리 이렇게 가문이 몰락이 했다고 해도 가오리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 다윗의 유다 왕손인데 몰락이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냐 하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좀 뭐랄까 가련하다고 할 정도의 처지구나. 뭐 공부를 했어요. 뭐 돈이 많아요. 남편이 뭐 부자예요. 특별히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 외모가. 우리 몇 년 전에 상영했던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인물이 별로더라고. 예수님은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돌보셨다는 건 뭐냐니까 찾아오시고, 영어로는 visit 하시다.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권념하신 거예요. 그 비천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대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벌써 엘리사벳을 통해 당신은 복 있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복하다가 마리아를 우상시해가지고 마리아를 무슨 성모 마리아 해고 그건 잘못이죠. 마리아가 뭐 어디서 자꾸 나타난다. 그 마리아가 나타나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거기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친 우상 숭배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출산시키신 복 있는 여인, 만대의 복 있는 여인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이 대대로 복이고 지금도 마리아이잖아요. 그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 축복의 여인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다. 운명이 바뀌고 비천한 여인이 있는데 대대로 축복의 여인으로 바뀐 것. 그야말로 한순간에 싹 바뀌었는데 이 바뀐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 보니까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이면 능하시니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하나 행해 주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때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 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에게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르는도다. 가문을 이어가면서 이르는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에게 대대로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예요. 구약어로는 뭐냐니까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어로는 엘레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실한 사랑,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과 자비를 가리켜. 이게 뭐냐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긍휼이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가 참 비천하잖아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풍부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평소 때 나를 경외하는 자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시지만
아무한테나 임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 아무런 인간적 조건이 좋지 않아도, 비천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딱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라도 아무리 가난하도 질병이 걸렸더라도 경외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그 일반적인 원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한테 속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이 평소 때 자기의 비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기고 경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하니까 큰일이 자기한테 임한,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큰 기적을 내게 행하여 주셨다는 간증과 고백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경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사렛에도 해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요즘 말로 뭐 헌금이란 많이 했겠어요. 그저 없는 살림에 최대한 헌금하고 뭐 회당에 봉사할 있으면 하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아니 회당은 열심히 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이러면 그게 경건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하려고 그러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 진짜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뭐 가진 건 없고 뭐 기부한 운명의 여인들, 그때는 남자들이 기부, 여자들이 기부, 요즘 남자들이 기부하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교회 일이란 뭐든지 하고 이웃에게 착함을 보이고, 이런 게 뭐입니까? 경건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는요, 아무것도 없어 비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리아처럼 평소 때 뭐 그것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뭐 존귀하든 비천하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킵니다. 바쁘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뭐든지 내가 교회 일이면 뭐든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경건하지 뭐 당기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을 때도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좀 뭐랄까 세상 욕심이 부릴 때도 내가 지금 욕심 부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의인처럼 살아야지. 이게 경건하지. 그런 자에게는 일반 사람도 물론이고 특별히 오늘 마리아에게 뭐 하나님의 풍부하신 사랑, 자비가 거룩하신 이름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천이 존귀로 바뀌는 대대로 복 있는 여인으로 바꾸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결되는 그런 운명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지금 임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시는 단어가 오늘 찬송과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찬송에 몇 번이나 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디 보냐니까, 자, 여기 보니까 54절, 5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두어사 긍휼히 여기사 힘을 내시오. 추구하는 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종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 것, 이게 뭐냐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것뿐 아니라 이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주가 나시잖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은 이건 나를 복 있는 수준으로 개인적인 축복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중에는 이게 영적 이스라엘까지 가잖아요. 우리 만백성을에게 그야말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 복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게 왜 긍휼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비천해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를 한마디로 비천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암흑기. 선지자가 나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모든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과 종교적 암흑기,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유대교가 자체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다윗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축복의 씨,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오늘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이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메시아 대망사사.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그것밖에는 민족의 앞날에 대한 빛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비천한 가운데 있고 이 가난한 가운데 있고 이 억압 가운데 있고 이 종교적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옛날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다윗 때 약속한 여러 선지자들의 약속이 그 구약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다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또 보시죠. 자, 우리 긍휼을 여기 보니까 58절 이웃과 친종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다. 이게 뭐냐니까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문인데 자식이 하나 없잖아요. 그 당시 이거는 저주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가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부한 사랑이 임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자, 그 다음 가보죠. 그 다음에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맹세. 이게 지금 마리아의 창고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맹세하신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씨앗을 보내준다. 그게 원래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고 나중에는 모세도 되고 다윗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보내실 축복의 어떤 마지막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78절에 보니까 77절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게 뭐냐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만인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가랴 집안도 비천한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면 뭐할까? 그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비천한 거예요. 마리아도 비천하고 나라가 비천한데 여기에 뭐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덮으시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시니까 모든 것이 복 있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부패했어요. 그 당시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헤롯 대왕이 아주 감사하고 교활한 로마 제국에 붙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뭐 이게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까? 어떻게 임해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풍부한 사랑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까? 어떻게 큰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국에도 긍휼을 베풀 수 있고 한국에도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이상훈 집사님 기도를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하면 이 미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까? 앞으로 한국에 이번에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 한국 역사 몰라요. 이승만을 모르면 한국을 이야기하면 안 돼. 책 한 권이라도 읽어보자면 이야기를 받아야 돼. 그만큼 이분은 경건한 자예요. 대통령 경건한 다윗과 같은 왕이야.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예 김일성한테 넘어갔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게 임하고 지금 G12 정도로 올라가네. G7은 아니고 G12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경제 대국이 되고 정치 대국이 되고요. 제가 이게 왜 이 대한민국의 번역이 왜 좋아?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의 질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 신앙을, 이 질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그날이 올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나라가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한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야말로 희합 정치권에 없었던 인물을 올려갖고 지금 검찰이 그 정권을 장악했는데, 검찰이 아니면 지금 저 주사부를 공산주의 세력을 물러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들어낸 인물이 누굽니까? 전광훈이요. 사랑제일교회라고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고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살릴 대통령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을 닫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 대한민국을 살아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살아요. 경건한 자가 있어야 삼성이 잘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잘 살아야 거기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다. 지금 미국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지금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지키는 미국의 경건한 그런 마리아 같은 계통의 사람들, 사가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은 풍부한 사랑에 비해서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씨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이 미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우리 나라에도 임하고 우리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괜히 교만을 우리가 다 비천한 구석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가문을 따지고 뭐 특별히 뭐 종기한 것도 있기도 비천한 게 많아요. 다 숨겨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 가문을 대대로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사람은 뭐냐니까 마리아와 사가랴와 한국의 전광훈이나 이성만처럼 자신이 감옥에 있더라도 비천하더라도 몰락한 가문, 양반 가문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표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개인적으로 비천이 존귀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고, 그 경건한 자를 통하여 불경건한 자들까지 나라가 망할 지경이 있더라도, 교회가 어떤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려면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의 운명이 바뀌려면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마리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가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의 복이 오거든요. 의인이 먼저 돼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세상은 뭐 세상 거를 좋아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참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당시 회당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엄청나게 드리고, 아주 뭐 성전 경비병까지 두가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많아요. 근데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산골에 여인 하나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영혼군이 잘 되는 나라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한 경건한 여인을 통하여, 한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타락한 시대는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라도 경건해요. 아멘.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경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안 경건해요. 그게 왜냐하면 비천이 복 있는 여인이 되고,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꿀 만한 경건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것을 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은요 그냥 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도 안 돼요. 그래서 바뀌려면요 이 악한 방법을 써야 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려면 악한 방법을 써야 부자 돼. 웬만한 사람 부자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해야 돼요. 운명이 그리 쉽게 안 바뀝니다. 자기 마음 자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건히 여긴다면 우리 가문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 있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한 자들이 희망의 위해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부한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죄인과 비천한 자와 저주받은 자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경건한 자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지금 사가랴와 마리아와 사가랴가 지금 뭘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원수가 떠나간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71절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원수와 미워하는 구원. 그 다음에 74절 74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섬기고 외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 다음에 78절 끝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마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기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고 어떤 원수 마귀라도 어떤 저주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떠나가. 우리의 궁극적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가정과 가문의 지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경건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 저주 가운데 그 사람 아직 마귀한테 잡혀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두움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준 목사님과 위대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저주에 임해서 우리를 바꿔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뚫고 나가지 못할 어떤 원수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주님은 모든 사망도 이기시고 죽음, 사탄 모든 대조 다 끊어주시고 물리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사망과 사단과 어떤 그 모든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되리라. 확실히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왔지 선인의 의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도 그 죄를 뚫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와 어떤 죽음과 어떤 사단과 어떤 저주라도 뚫고 나가실 수 있다. 승리하게 하는 죽음과 사망의 그들 갈릴리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을 이 성탄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되니까 이놈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하면 지니까 기도를 어떻게 못하게 만들어. 지난 금요일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 머리가 어지러해지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죽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도 되죠? 네. 교회 은행 뱅크가 내가 사인을 하는데 이거 누가 사인을 해줘야 그 우리 성도들이 내가 죽더라도 될 거 아니에요. 렌트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일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인간이 하나. 그걸 넘겨주면 다 끝나는 거야. 주여 내가 이대로 갑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사단하고 내가 좀 싸우고 있구나.
사단은 성탄 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참 부족하기가 제가 저를 쓰시는 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겸손할까? 근데 저를 쓰시는 것만 해도 내가 고마운데 뭐냐 하니까 나라도 조금이라도 내 목숨을 들여라도 경건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겠구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빛이 그 저주가 끊어지고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내가 이게 영적 싸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 마찬가지. 내 따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딴 거 하면 안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아무리 성탄이 선물도 좀 주고받고 가족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이 연말 연실수로 마음이 풀어지면 안 돼. 오히려 이럴 때 경건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주님을 한번 열심히 섬겨볼 테니까 내 운명을 우리가 비천한 걸 인식을 난 비천한 애 난 좋은 게 그거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야. 나는 비천한 걸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붕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친지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대의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 사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우리도 그런 경건한 자를 가면 우리에게 성탄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건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거 신경 우리가 머리를 뭐너 복잡하게 생각할 거고요. 딱 하나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